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24차 다니엘 세례기도가 끝났습니다. 세례기도를 시작할 때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오늘 세례기도가 끝났을 때는 선선한 가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뀐 겁니다. 계절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세례기도 시작할 때에 우리 교인들과 세일에 끝난 우리 교인들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표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마음, 그분들의 생활,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할 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사모하고 이 세례 기도를 참여를 했는지 오늘 본당뿐만 아니라 저 중상층까지도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응답을 하셨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야지, 땅에서 뭐가 쑥 솟아나야지.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심으로 응답을 사모하고 응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물을 떠다 놓고 빌면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자주 드립니다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잡이 전문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기잡이에서 완전 실패합니다. 한 마리도 잡질 못한 거예요. 노력 안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거든요. 이곳에서도 던지고 저곳에서 던지고. 그런데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생한 베드로가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지쳐가지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여러분, 그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 간다고 하는 거 믿음 아니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밤새도록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 무슨 동력선입니까? 노를 지어서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얕은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멀리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즉 실패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주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의지가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주저앉아 있는다?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배를 몰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는 그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 그물이었던 그물이 가득 차게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요.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은 교인들이 이제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오후 예배 상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하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죠.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통해서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진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중요한 사람일수록 만남을 귀히 여기잖아요. 만사 제쳐놓고 만나잖아요. 중요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헌정성 다하여서 항상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정하고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찬송 가사 그대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참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교인들 여러 분 만나봤거든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세례하기 전에는 여러분 한여름이었듯이 세례하기 전에는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부정적이었어요. 마음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말이 부정적이고요. 말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생활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대화해 보니까 그래요.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요. 부정적이었던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원망했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됐죠.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 예수님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이 변화 여러분 참 계절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변화가 됐어요.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믿음이라면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진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여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어요. 뭐냐?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차이점이 뭐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진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이번 세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것은 절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밝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자유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종살이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해방을 맞이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배 한 척 없습니다. 무슨 시냇가, 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넓은 홍해바다입니다. 그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홍해바다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다 마다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살펴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을 때에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었죠? 애국군인들, 정예부대 애국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추격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길이 없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지금 애국군인들이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갑니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애국군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탁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국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탁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불행이 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 불행이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암흑천지였어요. 캄캄했습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요, 대낮같이 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흑, 무질서, 두려움, 불안, 여러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거해 있는 그 애국 군인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대낮같이 밝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피가 발린 사람과 문설주의 피가 안 발린 사람이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문설주의 피가 발린 사람은 생명을 구하게 되지만 문설주의 피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 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명 환하게 빛나는 것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밖에 암흑천지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 당신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여러분,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겁니다. 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길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우린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담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서 거물을 내렸듯이,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잠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듯이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에 애국 군인들이 왔을 때 막아주신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죠.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분, 바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데 어떻게 갈라주시느냐? 큰 동풍을 불게 하시사. 여러분, 이 동풍은요 세상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요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같이 기도할 때에 바람 같은 성령,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양옆에 보니까
그 바다 벽이 돼가지고, 물이 벽이 돼가지고, 물이 멀리 빠진 게 아니라 물이 벽이 되고, 또 이 바다 밑바닥을 보니까 갯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부니까 아주 말라가지고 육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전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애국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국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이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여러분 달리지 못하게, 여러분 그 병거 바퀴가 막 빠지고 막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제서야 애국군인들이 야, 이거 아니다, 우리 도망가자. 여러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도망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합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닷속에 들어온 그 애국군인들, 물이 합쳐지니까 여러분 전부 다 물속에 빠지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 승리입니다. 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은요 이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홍해바다는 같은 바다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바다인데도 이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멸망의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절망, 정말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은 꼭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야지 여러분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요 씨 뿌린과 같아요. 그래서 참 이번 세례 기도할 때 교사들, 학생들 합치니까 한 400명 이상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 되면은 오후 예배 때 장학금 전달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세례 때 빠지지 않는 학생들 전체다, 또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학생들 전체다, 그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범상 해가지고 세 종류의 장학금을 다음 주일날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부모님들의 씨뿌림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씨뿌림. 여러분, 암브로스 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성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에, 어거스틴이 방탕화가 됐을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의 어머니를 보고 여인이여 울지 말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사에서 유명한 그런 어거스틴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씨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의 씨만큼 가장 확실한 씨가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열어주시듯이 반드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떼를 쓰지요. 아버지, 나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물려줄 유산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떠나가지고 챙겨간 돈을 가지고 뭐 펑펑 쓰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 여자들이 접근을 해요. 돈 보고 몰려든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간직이 안 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던 것이 내일이면 저 사람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떨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지우리는 돼지가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 아니잖아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건져 먹는 이런, 여러분,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하죠. 내가 여기 있다가 줄여 죽겠구나,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양식도 많고,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좋으신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다 이 말이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팔 벌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자식이 떠났을 때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오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그래서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하여 완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음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씀 주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많은 길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세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리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던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뜨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뜨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